네, 오늘은 우리 로마서 강의의 네 번째 시간, 로마서 제 4강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는 서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로마에 있는 지금 고린도에서 3차 전도행 때 거의 다 마치고 이제 고린도에 있으면서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로마에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에 인사말은 먼저 그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 편지의 내용 중에서 그 서문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말할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말을, 앞으로 이런 말을 할 텐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집약되어 있다 하는 것을 8절부터 17절 사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우리 1장 18절부터 11장까지 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이 서문을 이해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이 서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뒷부분에서 다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내용을 먼저 읽고, 오늘은 그 13절부터 1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묶음으로 서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좀 길지만 우리 같이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의 맨 밑에 있는 아테네 옆에 있는 그 협곡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더 서쪽에 있는 반도, 이탈리아 반도죠. 그 이탈리아 반도의 중심에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은, 바울은 어떤 사명을 받았죠? 네,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는 그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그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이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그리스 반도 안에 있는 그 맨 위에 있는 빌립보에서 쭉 그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전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지방에서는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중요한 도시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제 더 서쪽으로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구나 더 서쪽인, 그때 당시에 땅끝인 이 스페인 서바나로 가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로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의 증인되라 하셨기 때문에, 이 바울은 땅끝인, 그 당시에 땅끝인 이 스페인 서쪽의 맨 끝 부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의 바로 옆에 있는 이 이탈리아 반도에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스페인에 보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편하게 전했잖아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네, 바로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되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방인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제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신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도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들이 하나님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유대인처럼 돼서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이런 복음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전하기를 바랐던 것이고, 십자가가 아니라 율법을 전하기를 바랐던 것이고, 할례를 전하기를 바랐던 것이죠. 왜? 유대인처럼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참 복음,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그 어떤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셨고,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랐던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셔? 그게 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방인들 어때요?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물은 거죠. 그때 바울이 무엇을 얘기해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다. 우리가 그 주의 만찬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냐면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 이방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깜짝 놀라고, 그렇다면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게,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를 이루게 되어서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 외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렇게 전하고 다녔던 것이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미 거기에는 바울이 가기도 전인데 거기에는 교회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어디선가 복음을 들었겠죠. 우리 생각에는 아마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이제 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그때 유대인들이 중심이었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것이 당위성이 있죠. 그렇게 하면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로마에 교회가 있는데 자생적으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바울이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 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같은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서 너희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복음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왜 복음을 더 알아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돌아가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그 거듭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했지만 그건 거기까지밖에 몰랐던 것이죠. 거기까지밖에 몰랐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생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제하는 것이 약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로마에 있으면서 무엇을 그들이 배웠냐면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들을 배웠던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법을 그들이 알았던 것이고 그 습관이 남아있던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 습관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습관,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는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안에서는 약간 세속적인,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르침, 이 세상의 가르침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세속적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겉으로만 이렇게 잘 포장하는 것을 우리는 세속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알았지만 복음을 완벽하게 잘 알지 못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복음을 처음부터까지 다 알아야 된다. 복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정확히 알아서 그들의 삶이 풍요해지고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더 크냐 또 이 이방인들이 더 크냐, 그들이 더 이 교회 안에서의 그 같은 그 지도력 누가 더 크냐를 그들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를 게 없었던, 교회가 세상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누가 더 권력을 갖고 있느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되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고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인데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도 계급이 있고 잘 섬기는 사람과 못 섬기는 사람이 차별이 있는 이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가 무슨 차별이 있느냐, 다른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기준이 교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받지 못하는 이런 그 단점이 교회 안에서 보이기 시작한, 이걸 세속이라고 말합니다. 세속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로마에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아니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다는 것, 여러 번 기도했는데 그것이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는 이상하죠. 네,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람이 원하는 방법, 사람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충돌할 때 그것이 하나가 되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럼 사람이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사람의 생각이 다르면 충돌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안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죠? 빨리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 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이고 그분이 옳으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A라면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B가 될 때 우리가 이렇게 붙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A라는 생각을 빨리 포기해서 B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지 못하는구나 하고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바울이 이 로마에 가기 원했던 것은 그가 사도로서 가기를 원했고 거기 가서 복음을 막 전하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바울이 사도로서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기를 원했습니까? 죄수로.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죄수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죄수. 상상할 수 없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죄수가 된다는 것. 그 로마에 가긴 가는데 자기가 사도잖아요.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방법이 아니야. 이게 사도로 가는 게 아니라 죄수로 가야 돼. 주인이 돼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바울은 계속 기도했지만 그 길이 안 열린 것이죠. 당연하죠. 바울이 원하는 건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그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붙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알았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떠한 일을 당할지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을 당할 테니까 올라가지 마라 하고 말렸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거기서 지금 그 이방인들이 보내준 그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고 자기가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나는 두려움이 없다. 그 일을 맞춰야 된다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정말로 그가 거기서 붙잡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죄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바울이 자기가 로마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수가 돼서 가는 것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몇 년 동안 구류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 같은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로 가서 이 가이사 그 황제에게 신문을 받으리라 하고 이야기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는 죄수로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바울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가 된 거죠. 드디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바울을 또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보호하신 거죠. 그래서 그 호송선을 타고 가는 동안에 겨울에 가니까요. 사람들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배를 항해하게 되면 바다가 굉장히
뛰어놀잖아요. 특히 거기서 유라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 이 망망대해를 헤맨 거예요. 태풍에 이끌려서. 우리 지금도 우리가 태풍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나라에 오지 않지만 그 태풍에 의해서 완전히 막 배가 깨지고 가라앉게 되는 그 같은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지키셔야 됐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름 동안이나 이 망망대해를 마구 헤맸지만 배가 깨지지 않고 안전하게 어디로 갔냐면 이탈리아 반도 맨 밑에 있는 그 섬에 가서 도착하게 만든 거예요. 아주 놀랍죠.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이 이탈리아 로마잖아요. 그 배가 그 호송선이 가야 하는 것이 로마인데 로마에 있는 그 이탈리아 반도의 맨 밑에 그 섬에 도착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배가 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 태풍 속에서도 보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도착해서 거기에서 이제 배를 포기하고 사람들이 다 멜리데에 도착하게 되었고 바울도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멜리데 사람들이 보내줌을 받아서 로마로 가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 바울이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방인의 사도의 어떤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그가 굴복하지 않았다면 그는 당연히 교회 안에서 그는 높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계급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혀 그런 계급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같은 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 좋겠다. 하나님 복음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사니까 얼마나 높은 그 은사냐. 나도 저런 은사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계급이 생기고 그런 계급으로 사람들을 비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더 영적인 사람, 누구는 더 낮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이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차별이 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차별 없이 대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차별하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우리들이 가르쳐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그런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청소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은사를 주신 거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은사, 누가 더 작은 은사가 아니라 다 같다.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과 교회와의 차별점,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세상과 교회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차별점, 이런 다른 점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가도 별반 다를 게 없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차별이 없이 차별하니까요. 이 사람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 낮은 사람이 이렇게 차별하니까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복음은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번 이 마가복음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어린아이를 받아주시는 이 같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귀찮아했어요. 교회 큰 이렇게 기여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인데 아이고 이들에게 돈만 써야 되고 이들은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귀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면 10살이잖아요. 10년 뒤에는 몇 살이죠? 20살입니다. 교회 기둥 같은 청년들이에요. 불과 10년밖에 아닌데 그 아이들이 10살짜리 아이라고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그들에게 막 나무라고 그들을 그 어른들의 기준을 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을 막 뭐라 하지만 그들이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지만 10년 후면요 20살이에요. 아주 놀라운 교회의 기둥 같은 청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거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받아주셔야죠. 교회는 이렇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차별이 없이 다 받아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차별했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로마서 나중에 보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주라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놀랍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너 믿음이 약하니까 이렇게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죠.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그게 바로 교회의 다른 모습이에요. 세상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요 그를 이방인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죄 많지 않은 시간에 고백을 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셨다고 고백했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똑같이 고백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고백했잖아요.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못 믿게 막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가 믿게 되고, 그래서 숨기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약속이 없는 그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이와 같은 부탁을 받은 것이죠.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게 된 것이죠. 그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지 못할지라도 지금 있는 이 교회에서 나를 있게 하신 그곳에서 내 은사,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잘 되도록, 성도들이 성숙하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사람답게, 봉사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나타나도록요? 네,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입니다. 그게 구별점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그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그가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그것이 은혜니까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갖지 않고 내가 이만큼 내가 이만큼 높아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거죠.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잘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는지 잘 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들에게 자기가 빚진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을 내가 세워주고 이 성도를 내가 세워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야지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 교회를 청소하면서 교회를 닦고 그 교회를 우리가 운영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빚진 자의 마음이죠. 바울은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지. 그러니까 나 이 일을 내 생명을 다해서까지,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 일을 해야지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도 정확히 알려주기 원했던 것이죠.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왜 이 복음을 전시려고 했는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와의 차이점을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사람들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까? 아주 굉장히 쉬운 거예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이죠. 세상은 뭐라 가르쳐줍니까? 네가 부자가 되라, 이거 높은 지위에 가라 하고 가르쳐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거야, 너를 높여줄 거야, 그래서 네가 사람들 위해 군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과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든 내가 높은 지위에 가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는 그 같은 길을 가지 않고 예수 믿어서 네가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예수를 왜 믿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복음하고는 다르잖아요. 이야기하는 게 다릅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와같이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네가 이렇게 하면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그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요, 그 돈으로 헌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부자가 되면 그렇게 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면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재물을 의지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 그것을 나타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얼마가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돈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돈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부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오히려 하나님을 못 섬기도록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죠. 부자가 되면 그 재물을 의지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 지위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돼도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재물을 의지하거나 내 지위를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 부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느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무엇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재물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내 재물을 다 버리라고,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그가 재물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며 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재물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이지.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에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재물 때문에. 그러니까 재물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요, 이 많은 재물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부자가, 하나님께서 부자를 저주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부자가 무엇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재물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부자 청년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기 재물을 더 의지한 것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에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그들을 놓아주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그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사람들을 부자 되게 하거나 높은 지위에 올리시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높은 지위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바울이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다고 말씀한,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기 더 쉽잖아요. 부자가 되고 더 높이 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라고 말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리다. 내가 옳은 것을 말하고 있어. 너에게 필요한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나 높은 지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에서 고난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야. 이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같은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이 시대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해준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와 같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말하는 그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말하니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지 미숙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이 세상을 거슬러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로마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시는 거니까요. 물론 우리들의 삶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장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면 그것이 다 밝혀지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 성장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 성경, 신구약 성경을 압축하고 줄이고 한 구절로 만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죠. 여기에 보시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고요.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원자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용서를 받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0절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고 높은 지위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이죠. 제목과 같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말로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까, 아,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나를 삼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로마서 3장에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3장 전체를 볼 수가 없으니까 20절과 2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거 보세요. 차별이 없다고 말하죠.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새로운 방법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율법은 그런 의미로, 그것을 지켜서 너희가 의롭게 되라는 그런 의미로 준 게 아니야. 이 율법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런 의미였지 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하시니까 그 구원자를 믿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3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해하도록. 나중에 5장, 6장 가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을 거예요. 왜요?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기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거죠. 그것은 내 행위,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들어있는 이렇게 되는 방법은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이기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이 거기에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그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되죠?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주잖아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과 다른 삶을 살게 우리게 만들어주죠. 평등하고 차별이 없이 우리는 대할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